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거라사 땅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었고 로마 군대 병력 1000명 정도의 힘을 지닌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었었죠. 하지만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걸어서 강인 외에도 정말로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었고 돼지들은 호수에 들어가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돼지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돼지 주인들은 돼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얌전해진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옷도 입지 않았었고 집 밖에 거주했으며 무덤 주변에 살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세고랑을 치려고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끊고 강야로 도망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회복된 사람을 보고 보였어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연히 강인이 회복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원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주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강인은 외부에서 온 사람도 아니었고 원래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함께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을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모여든 사람들의 이웃 사촌이자 혹은 친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이 모여든 사람들이
강인의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모습은 전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돼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고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라사 지역 사람들은 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을에 머물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마을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이었죠. 고라사 마을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만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경 기자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 회복된 강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 악한 영역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영혼의 상태는 거라사 강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만몬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죠. 만몬이 무엇입니까? 이 만몬이라 함은 물질적 부여와 탐욕을 뜻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분명히 만몬 신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하죠.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모형을 많이 사서 엄청난 돈을 벌던 것이었죠. 물론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죠. 아데미는 진짜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세공업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았고 자신의 사업이 망할까봐 격분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만몬 신에게 미혹되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고라사 마을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받아야 할 영혼은 거라사 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께 떠나라는 말만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모습은 멀쩡할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강인에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회복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이 오직 내 재물과 내 안위만 바라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음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만번의 하수인이 되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구해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과라사 강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하여서 마음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산과 재물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